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벌써부터 저는 패딩을 진작에 2개씩 지금 껴입고 새벽에 지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엘리 가문의 몰락과 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를 맡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매일 보는 사람의 이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어쨌든 끌렸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대적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깨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개인적인 이 기도의 차원, 또 개인적인 이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봤듯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첫 그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첫 문장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에 왜 이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하는지가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족보를 봐도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예배할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엘가나가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집안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정도 집안의 사람이면 아주 유력한 집안이고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답습했던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 시대의 이 말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교회는 무너진 지 오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온갖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사무엘상 첫머리에서 보여주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첫 번째 소개할 때는 한나를 분명히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뒤에서는 한나가 아니라 브닌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바뀐 까닭이 뭘까요? 아이를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빈곤한 한나와 둘째 부인임에도 자녀들을 낳아 기세를 펴고 있는 이 브닌나의 풍성함을 대조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브닌나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멸시받는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시대적 어두움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의 자식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면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있고 없었다.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없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가 없다고 나와야 하는데 이게 뭔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브닌나가 자식을 낳았음에도 엘가나가 재물의 그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준 것을 보면 그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 이 엘가나의 사랑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네. 없구나 다들. 네. 누군가 내 사정을 듣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면에 큰 아픔이 있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 네, 그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펐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게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서 고뇌하고 답답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 졸이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어두움에 가리워진 듯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일에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위로 가져가고 눈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했는데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갑절의 사랑으로 한나를 위로해도 한나가 위로가 안 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가서 절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나에게 호통을 칩니다. 엘리 제사장 또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보니까 한나의 깊은 슬픔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이 슬픔을 보고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오늘의 목회자와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바로 보고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참 예언자는 늘 시대마다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에게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의 야단을 맞은 한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문제를 아뢰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심정과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야 하는 게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게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나의 마음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처음에는 괴로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 개인의 그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지 내가 버림받은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면 그 응답으로 자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기도 응답받고 끝인데 한나가 뭘 해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로 아들을 지금 다시 내어드려야 하는데 뭐하러 지금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도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겠죠. 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들이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전할 사람이 없던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아픔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한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비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복된 아픔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생략된 이야기,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그 땅에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던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이 끊어진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 왕정 체제를 자리 잡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육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 말씀은 참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말씀 참 나한테 와닿는데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화육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내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정과 깊이 통하게 될 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이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